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고 벌써 7월 중순을 넘었으면서 이제 여름 사역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두 부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대망의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음, 이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비록 하루이지만 교회 와서 이제 집, 학교, 학원 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사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루를 보내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보고 듣는 것, 이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귀한 시기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 무서운 세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무신론에 젖어 있는 세상을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접하면서 부딪히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 교육은 우리가 52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매우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급변하는 무신론적인 세계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경학교에서 나누고 또 공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잠깐 귀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어, 혹시 이제 아이들을 마주치실 일들이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제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시죠? 네. 참고로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그 새가족분들은 여러분 숙제 내드리면 숙제 엄청 잘해 오십니다. 여러분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숙제거든요. 여러분 내드리면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거 새가족들 엄청 잘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떤 숙제냐면요. 저와 함께 어린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에서 막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아이들과 한번 대화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의 항해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한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런 격려는 빈손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한번 대화해 주시고 너희들이 배운 내용 나도 들었다고 하면서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피게 되는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거라사 땅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의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좀 이따가 잠깐 지도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도를 볼 때 이렇게 거의 북쪽에 있는 그 지도상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 고치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떠나는 그 출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출발하셨다가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 그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여정은 참으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문제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계실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회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 내용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같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은 안 하시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호수 건너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날 이제 만나심으로써 그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항해를 시작했지만 가던 중에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도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배가 출발을 했는데 광풍이 몰아칩니다. 물 위에서 만나는 바람에 이 바람은 이 항해에 배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물을 밀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호수에서 바람에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 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어디에 검색을 해보는가가 그분의 어떤 그 수준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저는 유튜브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제가 어린이부 시간표를 늘 이 실력 있는 여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시간표를 만들어 달라고 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어, 우리 첫째 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AI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런 거 그림으로 뭐 만들어 주던 분들 직업이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시간표를 여러분 그냥 한 2분 만에 뚝딱 엄청난 시간표가 이제 교회에 막 걸리게 될 텐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봐서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보여드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지도를 통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그 호수 맨 꼭대기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이 동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그 반대편에 있는데 그 9시 방향 쪽에 있는 막달라가 거기에 이제 그 강 줄기가 그 뒤로 있는데 거기가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거기를 넘어서 호수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가버나움을 보고 있는데 그 옆을 살짝 보면 베세다라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강줄기가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이제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 베세다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에 눈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하게 거기서 스키도 타고 하는 그 눈이 있는 눈산 그쪽에서 찬바람이 밀려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서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와 이게 아다리가 될 때 딱 거기서 만나게 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두 개가 딱 만나게 될 때 거기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그 호수가 여러분
정말 저희가 영덕에서 낚싯대를 던지는 그 파도 같은 그런 이 물결이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큰 호수여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배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 광풍 앞에.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요즘 같은 배도 아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누가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죠?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과 시련이 성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아픔과 시련이, 슬픔이 없을까요? 오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겪는 시험은 사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인데요. 이제 본인들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해서 순종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특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고 힘겨운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니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어떤 도움, 어떤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상황과 사건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중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병장수,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두려운 일들에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이에 그쳐 잔잔하여 주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죽겠나이다. 이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조용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침몰되지 않고, 이 강한 돌풍에 배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능력,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 시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조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였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한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우리 눈앞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편 7절, 89편 9절 한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6, 7절, 107편 23절에 30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를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두 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 7절과 106편 9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파도가 막 성나게 삼켜오다가 잔잔해진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꾸짖으시던 그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오시면서 몇 가지의 능력과 진리를 알려주신 이 선생님에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주시고 늘 능력을 행하시던 그 주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창조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고 위기 때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아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목격하고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바람과 물을 이제 이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 것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알려주시고자 이 상황 가운데로 함께 지금 지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모두가 스승, 좋은 스승, 멀리만 바라보아야 하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그 영광과 권능으로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희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 강대훈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교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 망연자실하던 그 두려운 일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두렵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가장 선한 결론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선명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을 말로만 나의 구원자다라고 그냥 멀리 계신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친히 도우시고 가장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너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거 좀 얘기해 주라고 오늘 목사님을 보낸 거거든요. 목사님처럼 못생기고 배 나오고 뚱뚱해도 괜찮아요. 운동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아이가 그 20명 중에 2명 될까요? 모르겠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하게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하기 싫지만 아이들도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까요? 늘 외롭고 비교당하고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런 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너희가 오늘 교회에서 배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널 구원해 주시고 널 도와주시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기다리자.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는 가운데 마음의 깊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부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광풍이 몰아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직면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고난의 파도와 깊은 시련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리시면서 늘 주어지는 현실을 잘 인내하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고 큰 고통 속에서 밀고 들어오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심히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고난이 있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방법이 주어짐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알고 잘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고단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믿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